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 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었더라면. 모든 인생에는 한계 상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라도 현실적으로 감당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그만 낙심하여 삶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고 싶어집니다. 자신의 출생을 지워버리고 싶어집니다. 인생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발동합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던 욥은 당대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였습니다. 동방의 최고 갑부로 소와 양이 즉 7,000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에 10만원 정도만 해도 7억 원입니다. 약대가 3,000마리입니다. 약 30억 원입니다. 소가 1,000마리입니다. 20억입니다. 암나귀도 500마리입니다. 약 5억 원입니다. 집에 부리는 종비서들이 많았습니다. 아들도 7명과 딸도 3명을 두어 유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온 광풍으로 자녀 모두가 한날에 건물에 깔려 압사당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들녘의 생축들이 모두 불타 새까맣게 타서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몸 전체를 쿠더기가 놀이터로 만들어 지독한 피부병에 걸려 온 몸이 썩어갔습니다. 평소 사모님 소리를 듣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나을 것이다 며 저주를 퍼부으며 욥을 버리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몸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벼랑으로 일시에 추락하였습니다. 이웃 사람들로부터는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망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로부터는 숨긴 죄를 회개하라는 정죄 선언으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밝혀 숨을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잠시나마 자신의 태어난 것을 경멸하였습니다. 저주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생하게 되었는고? 차라리 출생하지 않았으면 이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출생을 원한 것도 아닌데. 욥은 어머니가 자신을 출산한 날과 자신이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된 밤이 하나님의 달력에서 영구적으로 지워져 없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부정하는 탄식의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터널을 지난 여러 날 후에 믿음의 눈으로 죽음 후 부활의 아침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깨울 것이며 죽음의 잠을 깨어 다시는 질병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부활 믿음으로 자신의 출생에 대하여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욥으로 변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자신을 죽음에서 깨워 부활시켜 하늘 왕국으로 이끌어 올리실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본 초마다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다. 비록 몸이 병들어 죽어가도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함에 감사하는 신앙을 굳게 가지게 되어 그를 시험하는 사단을 낙다운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출생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자원해서 출생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원한 것도 아니며 여성으로 출생하겠다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며 왕의 아들로 출생케 해달라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출생을 원한 것도 아닌데도 운명적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적인 난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과 부모와 사회, 급기야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자신의 생명의 뿌리까지 원망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고뇌와 풍파에 휘둘리면 나타나는 지극히 정상적이며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하여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이 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없을까요? 성경이 관점으로 보면 출생하지 않음으로 보는 피해도 많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의 위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주의 질서와 신비로운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불이익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주에서 가장 큰 잔치집인 천국을 구경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분을 초월하여 인간으로 존재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장수든 단명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생이 축복인 것입니다. 부하게 살든지 천하게 살든지 모든 것을 떠나 인간으로 존재하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출생된 인간에게 준비된 넘실거리는 행복도시 새 이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고 자신이 사람으로 존재함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기뻐해야 합니다. 힘든 생존의 전쟁터에서 버겁게 삶을 영위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두 발로 거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니 말입니다. 죽어도 사는 길이 있음에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